과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함을 철저히 회개하면서 성찬을 통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주님 만나고 연합되는 좋은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는 수많은 세월 동안 교회를 다녔고 소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냄새와 향기를 풍기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 결단하면 됩니다. 9월입니다. 첫날입니다. 첫 번째 주일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대로 살다가 이 땅을 떠나야 될까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드리고 섬기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그리스도의 삶을 살까요? 오늘 성찬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는 시간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성찬하는 보좌 의원들과 우리 모든 의원들, 하나님 교회 예물을 드리고 또한 축복의 안수를 받는 이들에게 사모함과 결단과 다짐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연합과 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받도록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분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시던 밤에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여러분 가운데로 나오셔서 기도받고 들어가시면서 성찬 받고 기도하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부 예배에 나오셔서 이렇게 성찬과 축복의 안수를 받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면서 9월 첫날부터 세상은 우리 마음대로 안 되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이 화살을 궁수가 쏜 방향으로 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가 결정하고 결단 나간다면은 결심한 대로, 결단한 대로, 방향을 잡은 대로 하나님께서 걸어가고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너무나 위험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돕지 않으면은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고와 사고와 사건들, 질병이 많은 시대 속에서 9월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찬을 중심으로 다시 연합된 자처럼 예배 삶을 사랑하며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들의 모든 삶의 하나님의 증거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이 피의 복음을, 주님의 성찬을 연합된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을 주께로 연합시키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함께 영광 돌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만났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오늘은 9월 1일이면서 또 저희 교회가 지키는 2024년 제9회 교회사랑 헌신보훈주일이에요. 이 교회사랑 헌신주일이라는 명칭을 하게 된 것은 우리가 이제 건축도 하고 뭐 땅도 사고 또 증축도 하면서 우리가 매일 매달 하나님을 사랑하지만은 우리 한 달에 한 번쯤은 우리가 하나님의 땅에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고, 이 교회가 사도행전 보면은 하나님의 피로 사셨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우리 사랑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건 다 끝났지만은 하나님 앞에 교회 사랑 헌신 봉헌을 드리고 축복의 안수와 같이 출발합니다. 여러분, 지난 7월 달과 8월 달은 여느 때보다도 엄청난 그 더위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베트남 다낭에 다녀왔고, 지난주군요. 저는 태국 치앙마이 다녀왔어요. 그 전주에는 우리가 휴가차 한번 다녀왔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태국 치앙마이 전국 신학원 교수님들, 연세가 82세, 83세, 이 신앙인들이 건강한 걸 볼 수 있어요. 비행기를 타시고 막 서너 시간 연착이 되어도 공항에서 막 기다리시고 해도 연세가 끄떡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힘을 얻고 왔기 때문에. 너무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그 고산족들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현장에 가서 기도해주고, 또 사랑의 선교원금 나눠주기도 하고, 기도로 연결되고, 그런 힘을 얻고 오다 보니까 여러분 육체 피곤하고 힘들었지만은 은혜로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트남이라든가 아니면 이 태국이 얼마나 더운지 말도 못해요. 한 번은 이제 그 거리에서 쌀국수를 먹는다고 쌀국 시켰는데 얼굴이 익어서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예전 같으면 대한민국은 안 더운데 했는데 사실은 올해 대한민국이 더 더웠어요. 거기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랑 똑같네 그러면서 그 더위가 이겨지는데, 전에는 제가 가끔 동남아를 가면은 그 더위 때문에 못 견디겠어요. 에어컨 밑에는 괜찮지만은, 근데 우리나라가 너무 덥다 보니까 이제 그 나라 가서도 우리나라보다 덜 덥네. 왜냐면요, 지난번에 말씀했지만은 대한민국은 지열이 있어, 지열. 사계절 있으면서. 그러면서 동네마다 아파트마다 그 휴대기를 통해서 엄청난 공기를 오존층을 파괴시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동남아는 엄청난 더위, 35도 40도가 되는데 지열이 없어요.
그래서 더운데도 그늘만 가면은 시원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다 그 땅에 대한 살게끔 해놓은 것 같다. 다 살게끔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열까지 있으니 여기다가 동남아 더웠다면은 살기 진짜 힘들죠, 여러분요. 그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고, 지금 교회마다 다 이 친환경 그걸 위해서 막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부터 환경 관리 잘하자. 조그만 일, 산에 갔습니다, 등산 갔습니다, 그냥 가서 컵라면 먹고 국물 버리는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나무에다 버리면 그것도 생명 파괴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분리수거 갖고 있는 그 작은 일부터 우리가 지구를 살리는 거고, 크리스찬이 또 해야 될 일이라고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 어젯밤에는 6층 서재 있을 바깥에 여러분 이렇게 의자에 쭉 앉아 있으면서 많이 시원치는 않지만은 그래도 약간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구나, 열대야는 없구나, 이제 늦었지만은 이 가을이 오고 있음을 여러분 느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을은 너무나 중요한 절기입니다. 특히 학생들에게 있어서 2부 예배 때는 학생과 같이 예배이기 때문에 강조할 건데,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여름 동안 조금 우리가 흩어졌던 그런 마음들을 가을은 추스리고, 그리고 방학 기간 동안에 조금 자유스러웠던 것, 자유분방했던 것들을 이제는 계획성 있게 학교 생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그런 생활에 들어가서 집중하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데가 가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옛날 우리 어른들은 가을을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할 때, 천고마비, 하늘을 높고 말이 살찌는 그런 계절이다, 그래서 가을을 또한 독서의 계절이다 라고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했고, 진짜 가을에 책 한 권, 두 권을 사서 읽기도 했습니다. 사람은 배움을 통하여, 특히 독서를 통하여 얼마든지 가능성 있게 성장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안타까운 것은 대한민국이 저출산입니다. 여러분, 한 명이 아니고 한 명이 0.7도 안 낳는 이 시대인데, 앞으로 이게 5년, 10년이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가운데 어지간한 읍면 도시는 사멸됩니다. 도시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면 단위는 마찬가지고, 사람이 없는 가운데 도시가 기능을 잃어버리게 돼요. 인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남동구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생산 것은 부족하지만은 다문화로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그나마 숫자가 채워졌지, 지금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더 어려운 것은 우리나라가 뭐라고 하지만은, 일본을 뭐라고 하지만은, 일본 사람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또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그들의 위안부 사건, 독도는 자기 땅이라는 분위기를 분개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국력을 신장시키고 우리가 하나 되면은요, 끄떡없습니다.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를 함부로 합니까? 국론이 분열되고 우리 약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나라가 돼야 돼요. 일본이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2.5배가 많아요. 그리고 도서관 수가 우리나라보다 3배 정도가 많습니다. 전국에 3,300개 있다면 우리나라 한 1,000여 개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살려면은 인구도 여러분 늘어나야 되고, 그리고 도서관을 많이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동네마다 어느 곳마다 정부에서 짓는 거, 지자체 짓는 거, 혹은 이런 도서관을 많이 줘서 사람들이 어쨌든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배우기도 하지만은 종이 글씨로 된 이 책을 읽으면서 지식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도 또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 또 한몫을 또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소리만 친다고, 나는 정치인들 가만히 보면은 소리치는 걸로 그냥 정치하는 것 같아요. 그냥 내로남불식으로 해가지고 내 팀이 아니면 무조건 그냥 흠을 막 뜯어야 되고, 진짜 자질을 보는 게 아니고 그냥 흠을 뜯으려고 하고. 세상은 소리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나라가 우리가 그냥 데몬스트레이션을 소리친다고 일본이, 아니 미국이, 북한이 꼼짝 아닙니다. 실력을 갖추는 거죠. 내적인 실력, 외적인 실력. 아무리 북한에서 핵을 가지고 뭘 한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이 하나만 되어보세요. 끄떡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무기가 많고 많이 있다 할지라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국론이 분열되면은 싸워봤자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전쟁은요, 우리끼리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옛날 6.25 3년 동안에 빨갱이를 통해서 여러분 더 죽었잖아요. 소장민들 아니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여러분 그 소장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소장민들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그걸 타파시켜 버렸잖아요. 예?
자본주의에 대해서 여러분 장단점이 있지만은 그 소상민들이 다 눌리고 땅 하나 없고 매일 힘들게 살다가 여러분 공산당이 내려가고 빨간 안장을 채워주니까 죽창을 들고 막 사람을 찔러 죽이고, 여러분 공산주의에 죽은 사람도 많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에 의해 죽은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다른 나라로 침범할 때는 무기를 가지고 이기려고 하지 않고 우리 국론만 분리하면 돼요. 한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싸우러 가자 하면 뭘 싸워? 안 되는 거죠, 이게요. 그러나 하나만 되면 돼요. 그런데 이 나라가 하나 되는 것이 신앙 안에서 가능한 게 있고, 또 학생은 학생의 자리에서 공부하고, 가을 되면 책을 보는 거구나, 공부하는 거구나, 정치인은 정치 세계로, 경제인은 경제인으로, 학교는 학교로 그래야 되는데, 학생도 누구도 다 공부하지 않고 직장 사업장 하지 않고 그냥 국회의사당 가서 대응만 하면 될까요? 이건 나라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회장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마을 도서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버드 졸업장보다 소중한 것이 있는데 책을 읽는 습관을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사회에 나가서는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도전을 받고 배웠다. 여러분, 세계적인 거부 웨런 비퍼스는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독서량이 일반 사람들보다 5배가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탈무드, 유대인들은 성경과 이 탈무드, 토라라는 율법과 이 탈무드를 생명처럼 지킨 거예요. 특별히 탈무드에 보면은 책이 없는 집은 영혼이 없는 몸과 같다. 여러분, 제 아내하고 저도 37년 목회하다 보니까 대화 속에 항상 여보 언제 책 버릴 거예요? 언제 책 버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이사 서너 번 하면서 한 3, 4천 권을 버린 것 같아요. 1톤 트럭으로 한 서너 개는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한 3톤 트럭에 가득 찰 정도로 몇천 권 책이 또 있어요. 새로 산 것들. 여러분, 제가 왜 책을 못 버리냐면은 1986년도 개척을 하면서 지금까지 37년 목회하는 가운데 사실은 돈만 생기면 책을 산 거예요. 월부로 막 할부로 막 책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읽는 책도 있고 안 읽은 책이 있는데, 요즘은 서재 있으면서 30년 전, 20년 전 그런 고전 같은 책을 보는데 와, 보석 같은 거야. 너무 내용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뭐 성경을 주의하기도 하고 성경을 때는 여러 가지 연구한 그런 책이고, 뭐 요세푸스 역사가라든가 아니면 많은 이런 분들에게 보면 와, 어떻게 이 본문을 이렇게 봤을까? 어떻게 이런 쪽으로 이 교회를 봤을까? 한국교회 미래를 20년 후의 미래를 그때 봤는데 그때는 A 했는데 지금 마주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해안이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책과 양복이 동시에 더러워지면은 먼저 책부터 정리하고 잘 보관하고 닦아라. 생활이 궁핍하여 물건을 팔 수밖에 없다면은 먼저 금은 보석, 집, 토지부터 팔아라. 마지막까지 아끼고 아꼈다가 팔아서 안 될 책이 있는데 팔아야 되겠다 할지라도 팔지 말라. 이 탈무드에 나온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중요하게 세고 지혜의 책은 탈무드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 많이 강조했죠. 여러분, 세계를 다스리는 미국의 주이스들, 유태인들, 경제계, 증권계, 과학계, 모두 자동차계, 모든 게는 유태인들이 다 있었어요. 유태인계 미국인들, 미국을 귀한 사람들, 유태인의 그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지식이란 창구를 채워줍니다. 노벨 평화상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이 한 분 받았다고 하죠? 2명, 3명이 있는 거예요. 세계적인 노벨 평화상의 30%가 유태인들이 여러분 받았습니다. 그 비결은 철저한 공부입니다. 철저한 가르침입니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니까 지식이란 창구에 막 집어넣어 준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성경을 넣어주고 어머님 관계, 부모님 관계, 윤리, 도덕을 정확히 넣어주면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구나, 교회 갈 때는 성경책을 가져가는 거구나, 그 토라 다 붙이고 다녔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게 집중하다 보면 애들이 안 하는 게 이상하게 된 거예요. 부모님 인사하는 거, 형제간의 우애를 지키는 거, 여러분 동네 어른들 만나면 인사하는 거, 그들은 어릴 때부터 그걸 다 배우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건 안 하는 게 바로 이상이 된 거죠. 여러분, 그들은 한 손에는 율법을 가지고 항상 오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전쟁을 치러도 우리의 무기나 힘이 아니고 전쟁을 이기게 한 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면 이길 거고, 아무리 무기와 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게 하면 진다. 그러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오늘 말하면 사업장을 해도 내 노하우와 내 방법을 가지고 내 계산해서 적당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배하고 하나님이 열면 열어지는 거지, 뭘 하나님이 닫으면 닫으는 거죠. 여러분, 율법을 보면은요, 그들은요, 성막을 보면요, 성소 안에 떡상을 놨는데 떡상은 매일 먹게끔 만들어놨어요. 이틀에 가면 썩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걸 중심으로 했고,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을 출발한 다음에 광야 40년을 거뜬히 벌기도 있던 것도 출애기 25장에 성막을 짓게 했어요. 성막 중심, 오늘 말하면 교회 중심, 예수 중심, 말씀 중심.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막이 완성되는 그날에 하늘을 보니까 두 가지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구름 기둥, 하나는 불 기둥이었어요. 구름 기둥은 말씀을 의미하고 있고, 불 기둥은 성령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에 앞장서서 말씀이 인도하면 사는 거고, 요단강도 여리고도 무너지는 거고, 그런 믿음을 갖다 보니까 절대적인 긍정이 있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 미국의 6.1 전쟁이라는 그 전쟁이 있잖아요. 아랍의 연합군들입니다. 그 아랍 주변에 시리아 다 거기 요르단, 이란 그 연합해가지고 여러분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6일 만에 끝났잖아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강원도 땅 크기만 합니다. 인구가 600만 명입니다. 디아스포라 다 돌아와서 2천만이 되게 된 거예요. 2000년 동안 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돌아오고 막 만나고 그랬잖아요. 아니,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은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던 거예요. 그걸로 하나가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전쟁 끝났다고 했답니다. 전쟁이 딱 터졌다는 소식을 듣고 미국의 유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다 없어졌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아랍 유학생들은 도망간 겁니다. 징집명령에 떨어질까 봐서. 근데 유태인들 유학생들은 공항에 가 있는 거예요. 나라가 지금 전쟁이 났는데 자기 본국에 가려고. 이걸 볼 때 사람들이 끝났다. 여러분, 무기가 아니에요. 숫자가 아닙니다.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둘이 하나가 연합이 되면은 이길 자가 없다는 거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숫자 있고 능력 있다 하지만은 우리는 신앙 안에서 이 하나 되는 얼마나 귀한지. 오늘 성경을 돌아오면 여러분요, 이 구월을 조금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하고, 신앙이니까 성경을 정독하고 성경을 읽고, 또한 성경이 말씀으로 이렇게 전파되는 이 교회를 더 가까이 하고 그리워하고 하는 그런 걸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오늘 제가 기도하면서 많은 분들, 어쩌다 우리가 예수 믿은 게 아니잖아요. 어쩌다 우리 교회인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어떤 분은 30년 교회 다니고 60년 교회 다니고 70년 교회 다니는 분이 있는데 변화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 땅에 영원히 살 건 아니잖아요. 어제 어떤 분은 그래요. 이런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천국에 죽어서 있다고 가짜 믿음입니다. 어떤 교회 장로님이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썼어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거 잘못하면 여러분 신천지가 되는 거예요. 신천지는 죽음 위의 영생이 아니고 이 땅의 영생불사입니다. 이 말이 죽나 안 죽나 보십시오. 한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생불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왜곡하는 거죠. 하나만 알고 잘못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보면 살아온 날보다도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진지할 거예요. 말씀 한마디 해도, 예배 한 번 드려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도 벌벌 떨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예배하고 성찬을 했군요. 아마 더 진지할 거예요. 어떤 분은 오늘 9월 첫날을 통해서 지난날 돌이켜보니까, 아니 내가 왜 점점 쉬냐? 새벽 기도가 줄어들고 예배가 줄어들고 하나님 오는 게 줄어들고 왜 줄어드냐?
하나님이 히브리 13장 8절 어제나 오늘나 영어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하자. 여러분, 저는 근간에 많은 분들을 볼 때 하고 싶어도 못한 단계가 오더라는 거예요. 96세가 되는 분이 기도의 대장이었다고 했잖아요, 지난주. 우리 권사님, 우리 모교회 권사님, 자녀도 장로님, 아들들 다 잘 됐고 경제적인 거 아주 능력 있는데 치매는 오지 않았는데 요양병원에 가 계시니까 교회 가는 것도, 애들 보고 싶은 것도, 은행에 가는 것도 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치매가 왔어요. 치매가 오니까 다 지워지네요. 그 자랑했던 자녀들, 그 자랑했던 경제, 돈들 헌금할 마음도 없고, 어른들이 있을 때 살아나고 시간 있을 때 내가 조금 힘들어도 거동을 하면서 교회 가고 싶어서 움직일 때, 우리는 여러분 근간에 새로 오신 우리 권사님이 92세 되는 권사님이 이 3차에서 걸어오시다가 우리 차를 타고 오십니다. 몇 분들이, 저희 모친도 마찬가지고 새벽교도 25분 뒤어서 걸어갑니다. 서너 시간 기도하고 또 걸어오십니다. 90세가 되는데요, 자녀를 위해서 이 땅에 나를 떠날 준비해야 되지, 하늘나라가 못 줄까?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못했던 성경을 또 8독을 했어요. 막 성경이 퉁퉁 벗어 읽고 기도하고 읽고 기도하고. 작년 이맘때 유언을 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님도 폐부증이 와가지고. 근데 기적이 일어난 거야. 이제는 고속버스를 타고 여러분 인천에 오기도 할 정도로 건강이 회복됐는데, 이제는 목소리 하나가 안 튀어서 항상 답답한 거야. 찬송을 하고 싶은데 목이 안 나와. 근데 지난번에 버스를 타고 오셔서 제 차를 타고 여러분 막내 이모 집 왔는데, 둘째 목사님 목소리가 터였는데 얼마나 목소리가 낭낭한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소망이 이루어져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내 이모님 가면 막내 이모님은 권사님인데, 그래도 권사님은 연속곡이나 연세가 다 8, 90 되시니까 그걸 좋아하는데, 언니는 왜 우리 집만 오면 성경만 보냐. 우리 어머님은 평생 65년 동안 재봉틀 갖고 한복 생활하다가 새벽 기도하고 예수 믿고 오직 자녀 기도하다가 성경 보는 거 외에 드라마 보는 걸 재미를 못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는 그냥 드라마 같이. 근데 우리 이모는 드라마 보면서 자기도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라 막 입마 전마 욕하고 뭐하고 막 그냥 그렇게 막 재밌게 보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고하라. 이게 축복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감동을 띤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듣는 장소에 오라.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우리 자녀들이 길거리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이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가 그런 말 합니다. 너 애굽에 들어가서 출애굽하라 했더니 하나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내 말 안 들을 거예요. 내 말 안 들을 거예요. 저들이 나를 인정 안 할 거예요. 내가 살인자로 저들을 알고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을 줄게. 이 말은 네 말하지 마. 어차피 네 말은 안 들어. 가, 내 말 해. 전도 현장에 가서 내가 능수난 방법으로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은 저들이 네 말 안 들어 복음을 전할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부모님들, 믿지 않는 남편들 30년 동안 안 돌아와도 이제 내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을 하는데, 안 믿는 자가 우리 아내가 우리 목사님이 우리 전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아내가 보았더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당신을 변화시키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안 믿어. 우리는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막 살면서 예수 믿어 하니까 그들이 우리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된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 바로 그들이 듣는다는 거죠. 마지막은 성경은 유익을 준다고 합니다. 디모데후 3장 16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4장 12절 항상 말씀했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 말씀은 그거예요.
주의 종들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아멘해요? 성경 읽을 때 아멘해요? 그럼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말씀의 특징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의 특징이 활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운동을 한다는 거, 말씀이 영적인 계통, 우리 혼계통, 육체. 그래서 나후의 좌우의 날선 어느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읽는 자에게, 은혜 받는 자에게, 성경대로 사는 자에게, 우리는 독서의 계절, 가을을 맞이해서 자연적인 그런 계절의 책도 많이 봐야 돼요. 한 번쯤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한 권이라도. 그리고 성경을 읽고 듣고, 성경을 하루에 3장 읽고 주일날 5장 읽으면은 우리가 일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정독팀들이 일독을 하고 9월 15일부터 또 이독제 신구약을 합니다. 100일 걸립니다. 한번 동참도 해주시고요. 이러한 위대한 성경을 올가을이 시작되는 9월 첫날부터 한번 성경을 읽는 거, 성경 말씀에 선포되는 예배 한 번 더 내 몸을 맡기고 은혜 받자. 어린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디모데처럼 교회에 보내고 말씀을 듣게 하고 성경책 11조 헌금을 가지고 교회에 오시도록 가르친다면 우리 아이들은 안 하는 게 이상할 거예요. 성경 안 갖고 왔네. 나 오늘 11조 안 갖고 왔네. 나 오늘 헌금 안 갖고 왔네. 그게 이상할 거예요. 가정에서 성경을 읽게 하고 가정에서 듣는 분위기를 만들자는 거죠. 밥과 간식을 한 번만 안 먹어도 찾듯이 성경을 하루에 한 장만 안 읽어도 성경 어디 있지? 성경을 자꾸 읽는 쪽으로 가게 되겠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평강의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를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온 몸과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열어야 됩니다. 입을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부르고, 또한 우리 영적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9월 한 달 동안 쭉 인도함을 보고 그걸 따라가야 되고, 그리고 아들들, 며느리, 자녀, 남편, 아내를 위해 기도하는데 위험한 것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남편도 아내도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구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구나. 천군 천사 호의를 받아야 되는구나. 성경은 아무리 우리가 경성하고 보초를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 도와주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면 헛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으면 닫혀도 열려도 닫는다. 열리고 닫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오늘 9월 첫날 첫 줄 출발하면서 어둡고 어려운 것은 성찬과 함께 다 날려버리면서 여러분 희망의 찬 발걸음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하면 하나님은 그랬구나 하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 여러분 우리가 부릅니다. 찬송 570장 부르시면서 봉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 나가실까요?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비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없을 거라. 주는 나의 주는 모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라. 아버지 하나님, 일부 예배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런 물질로 표현합니다. 이 귀한 예물들을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시고 11조 예물을 비롯하여 감사 갖가지 항목의 예물들 속에는 교우들의 아픈 사연이 있고 기도의 소망이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담겨있는 예물이오니 예물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종들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교우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도록, 특별히 물질계통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주보 마지막 면 이렇게 보시면은 교회 광고가 이렇게 나옵니다. 네, 언제나 저희 교회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우리 교회는 등록을 그렇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녀오신 분들 같이 예배 드리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요.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또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근간에 약 한 20여 분의 세부가 저기 왔는데 한 명인가 빼놓고는 전체가 다 지금 주일 예배에 나오시고 있어요. 6월 30일 날, 7월 7일 날, 7월 14일 날, 7월 20일 날. 그래서 2부 예배 끝나고 점심시간에 같이 점심을 드시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얼마나 재미있었던지 앞치마들을 입고 서로 사진을 찍고 그런 시간도 가졌고, 또 주중에는 또 같이 식사 모임도 이렇게 가졌습니다. 제9회 교회사랑 헌신주의를 오늘 지킵니다. 여러분 월삭과 더블 됐는데 여러분 나름대로 또 월삭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때는 그동안 행했던 여름 성경학교, 교회학교 청소년들 이제 학사 보고가 있고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 우일오예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3시 15분에 여러분 출발하도록 한번 준비합시다. 3부 끝나고 최점순 권사님 따님이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일오예 얼마 이렇게 동참하고 있습니다. 저랑 보태서 차 한 잔까지 대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점심 안내, 봉사, 소망 이속이 한 달 동안 우리가 컵라면 대회 했는데 여러분이 사실은 다 호응해주고, 제가 연세 드신 물어본 목사님 제가 컵라면 처음 먹어보는데 맛있어요. 일부러도 그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감사드리고 오늘은 정식으로 소망 이속이 어제부터 맛있는 점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여름 8월 컵라면 대회 감사드립니다. 남동 서지방 연합성회가 오늘 9월 1일 오늘 저녁 예배, 내일 저녁 예배, 또 화요일 수요일 저녁 예배만 7시 반에 드림교회에서 김긴 목사님, 김기인이 아니고 김인기 목사님을 강사님으로 이제 나흘 동안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저녁에 6시 조금 늦게 50분에 모여 출발합니다. 원하시면 오시고 직접 가시면 직접 가셔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태국 치앙마이 선교 잘 마치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대선배 되시는 감독님들 많은 분들 같이 너무너무 도전받고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9차 성경 정독 누구든지 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교회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같이 듣고 보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9월 15일부터 시작하는데 이번 주까지 한번 신청을 해주기 바랍니다. 미리 준비하는 추수감사 준비 특이하죠? 여러분 오늘부터 11월 셋째 주일까지 78일이라고 이 기간 동안에 감사 헌금만이 아니고 감사의 마음들, 감사를 기록하고 해서 진정한 감사드리도록 한번 78일 동안 한번 준비하자는 거예요.
이 기간 내에 우리는 여러분 또 단일 기도도 할 것이고, 이 기간 대신방도 할 것이고, 이 기간 강력한 전도 계속 사역을 할 겁니다. 한번 준비하시고 한번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5회 전교일 전 릴레이 기도가 하루에 1명 혹은 2명씩 릴레이 기도입니다. 혹시 해당되는 분의 이름이 있는 분들은 2층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 카드에 기도 제목을 쓰십시오. 그러면 그게 좋은 교회 역사책으로 묶어질 겁니다. 남동 서지방 교역자회가 금주 금요일 날 오전 7시에 있고요. 부천 시각장애인들 점심 봉사 우리 팀들이 9월 6일 날 오전 9시 모여서 9시 5분, 10분 출발도 하겠습니다. 남동 서지방에 한 11개 이상의 교회가 여러분 비전교회예요. 한 1년에 예산이 다 2천만 원, 2,500만 원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돕주고자 우리 지방에서 참기름을, 좋은 참기름을 각 교회마다 이렇게 배분해 갖고 하는데, 참기름이 11,000원, 들기름이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들기름이 더 비싼 거예요? 참기름이 더 비싸? 가격이 이렇게 왔네? 물론 하여튼 내가 물어내야 돼 다 이거. 하여튼 참기름이 11,000원, 들기름이 12,000원이에요. 모자라는 거 내가 보탤 테니까 그 가격으로 사죠. 너무 좋다고 하니까 우리 여선교회나 전사님 누구한테 물어보면은 다 안내들을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주변의 분들 한번 박수합시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리 일어나시고